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잘들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하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힐링, 이러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한 표현을 찾다 보니까 힐링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힐링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제시하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힐링이 굉장히 뭐랄까 가벼운 그런 이제 그 단어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그냥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 먹어도 힐링했다. 경치 좋은 곳에 가도 우리가 보고 오늘 좀 힐링이 되네.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힐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치유,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또 다른 힐링이 필요 없는 이제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그러니까 2주 전에는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힐링의 그 첫 번째 글자인 H에 해당하는 홀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그 붙잡아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로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깨닫고 난 뒤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힐링의 두 번째인 E로 시작하는 encourage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며 새 힘을 북돋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힐링의 세 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A, 그래서 어바이드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어바이드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머물러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딱 끄는 그 단어가 혹시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네? 형통? 일부 때는 다른 답도 하셔가지고 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2부 때는 형통 하나만 맞습니다. 형통입니다. 3절에도 마찬가지로 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형통이 왜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았을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의미는 일단은 뭐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요, 형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원하는 모든 일이 계획처럼 잘 되고 막힘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계획했을 때 그냥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도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형통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단언하건대 어쩌면 이 형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 이렇게 공부하고 지금 힘들지만 이제 잘해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이제 앞으로 네 인생은 피는 거야, 형통한 거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런 보편적인 가치들을 따르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은 이 시대를 움직이는, 저변에서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이 형통을 노래하는 찬송을 쉽게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찬송가 384장을 보게 되면 제목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후렴구를 보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형통의 의미이고 모두가 다 바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이 형통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제가 챗 GPT를 통해서 이 형통을 의미하는 다른 말이 뭐가 있어 하면서 이제 물어봤더니요, 성공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보니까 성공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성경을 보니까는요, 이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을 일컬어서 성공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모두 다 성공을 영어로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 형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공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수록된 창세기 39장 마지막 절 23절도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냥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쉽게 이해를 할 텐데요. 모든 일이 형통하다, 모든 일이 다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 성공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요셉 자신은, 요셉 그 당사자는 자신의 삶을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으로 여겼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말은 무엇인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공적인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다시 말하면 형통한 삶이 노예의 삶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본래 채색 옷만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잣집에 거의 막내 도련님처럼 자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심할 정도로 받았던, 그래서 그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잣집 도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종이라고 표현됐지만 그것 분명히 노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형통한 신세는 노예 신세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읽은 3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절은 그 주인 보디발의 입장에서 성경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사온 그 꼬마가 17살짜리 청년이 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삶이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무엇을 맡겼을 때, 무슨 일을 시켰을 때 성공적으로 잘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삶이 형통한 성공적인 그러한 삶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총애를 받았죠. 그리고 그 주인의 총애를 받으면서 주인이 볼 때 그냥 허드렛 일만 하기에는 그 삶이 좀 아까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최고 종으로, 그러니까 우두머리로 그 종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과 그 아내 외에는 그 집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자기 발 아래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그 요셉의 재능이 너무 아까워서 이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삼고 또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얻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5절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의 뛰어난 능력을 간파한 보디발은 이 요셉을 그 모든 종들을, 그 집안을 다스리는 최고 자리에 있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종 중에 종이 되었고요. 보디발의 신임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요셉은 종 중에 종이 되어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삶을 형통한 삶으로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야, 이제 내가 종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말단 종이었는데 이젠 최고의 종으로 자리에 올랐으니 이만하면 내 인생 성공한 거지.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죠. 요셉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니까는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종으로 팔려와서 힘겹게 종살이를 하다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야, 이제 내 이만하면 내 인생 성공이야 라고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거두절미하고요. 성경이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도 그냥 그래,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고 요셉도 자기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성공한 삶으로 살았다라고 그냥 간주를 해보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도 형통한 삶, 이 종의 모든 것들을, 이 집안을 다스리는 주인의 신임을 깊게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셉이 또 한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요셉은 그 유혹을 철저하게 거부했죠. 그 유혹을 거부한 그 요셉 때문에 화가 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말로 요셉이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했다고,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로 보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주인 보디발은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또 이제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그 감옥의 재반 업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23절을 통해서 이 요셉이 또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앞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까지 성경이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삶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신임을 얻어서 이제 모든 죄수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었는데 성경은 또 그런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요셉은 그 삶을 정말 형통한 삶으로 받아들였을까? 이전에 종으로 살았을 때는 거기까지는 그냥 이해를 한다고 치죠.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자유가 박탈된 종보다 더 비참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도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어쩔 수 없이 죄수로 살아야만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요셉이 갇힌 감옥을 바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명령이 있어야지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요셉은요, 여러분, 보디발이 그냥 개인적으로 가두어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요셉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과연 요셉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필경 요셉 그 본인은 그 삶을 형통한 삶,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성공의 삶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근거가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사람이 바로 왕의 그런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왕의 포도주를 담당하는 관원장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빵을 만드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도 뒤숭숭한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제 바로 왕이 3일 이내에 당신을 다시 불러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이전처럼 바로 왕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꿈 해몽대로 그렇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 감옥에 갇힐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경에서는 계속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형통한 그 감옥에 있는 그 자리를 요셉은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창세기 40장 15절을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억울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감옥에, 구덩이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니 나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 삶이 성경 속에서는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셉 당사자는 남들이 볼 땐 형통해 보이는 그 삶이 도무지 불편한 것입니다. 도무지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이렇게 다툰 적이 있을 겁니다.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부부싸움을 예를 들죠. 그래갖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은 출근하고 이제 부인은 이제 집안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냉랭한 기운이 그대로 흐르죠. 그래서 남편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씻고 이제 들어가서 잡니다. 이제 부인도 이제 들어가서 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날을 곱씹어 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 낮 동안에 이제 또 집안일을 하면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그냥 그 싸웠던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의 얼굴을 딱 보니까 다시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면 내가 그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꼭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의 코를 왜 그때 그 얘기를 못했을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내가 꼭 말하리라. 여러분 그냥 지금 모르겠는 쉬운 예를 들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옥에서도 이 옥에 갇힐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 일을 끝내고 이제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루의 일들을 복기하면서 그리고 문득 고향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판 형들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그 인간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 가둔 보디발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 가두도록 만든 그 원인이 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그리고 보디발을 향한 원망도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내 말은 하나도 안 믿고 그 교활한 자기 아내의 말을 믿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다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삶이 요셉의 환경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여전히 노예 신세로서 그 집안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나가서 바로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 사람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삶에서 그 감옥에서 풀려날지도 모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형통은 과연 무엇인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시대 정신과 같은 것이 형통이고 성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의 삶은 형통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바라는데요. 요셉의 삶은 절대로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통을 바라는데요. 요셉의 삶은 계속해서 고난의 삶입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을 원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셉은 잘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되는 것은 그냥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채색 옷을 입고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형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짤레흐라는 말을 씁니다. 이 짤레흐는요,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또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돌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뚫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식축구라고 하는 그런 스포츠 게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공을 들고 막 그 등치가 산만한 친구들이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바리케이트, 블로킹을 하죠.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깨로 밀치고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이게 바로 짤레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애물, 가로막는 것을 부딪혀서 뚫고 지나간 다음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짤레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로막는 것들을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딪혀서 뚫고 넘어가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삶은 그 누구도 함부로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으로 점철된 인고의 삶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가 맡고 있는 그 자리,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로 전락된 그 자리에서 자기의 허락된 모든 장애물들을 계속해서 뚫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뚫고 넘어가는 모습을 그 주인 보디발이 본 이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저가 형통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삶이 어려움 가운데서, 힘겨움 가운데서 계속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요셉을 그 삶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그 힘겨운 삶 속에서도 형통한 사람으로 칭송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삶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그 즉시 해결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그 요셉의 고통을 덮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자다가 이불을 박차고 눈을 부릅뜨고 일어나면서 도대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범사에 짤레의 자기를 맡고 있는 그 삶의 무게를, 그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요셉이 형통한 사람, 성공의 사람으로 불리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좀 말씀을 복기해 보면요,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야곱은 지금 형이 죽인다고 위협을 하면서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던 야곱이 이제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꿈속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꿈에 깬 뒤 두려움에 떨면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자리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변했음을 보게 됩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두려움에 떨었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종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막대한 임무를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죠.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 직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그마한 직분을 받아도 두렵고 떨리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3일 안에 이 땅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살의 부잣집 도련님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힘겨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30살
총리가 될 때까지 그 삶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겨운 인고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형통한 삶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고난의 삶을 부딪혀서 뚫고 지나가도록 하시는 그 능력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형통을 우리가 누립니까? 아니요. 엄밀히 얘기를 하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 짤레흐의 은혜, 부딪혀서 뚫고 지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훗날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 왔죠.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은 떠올립니다. 과거에 자기가 꾸었던 꿈을. 그리고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은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은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섭리입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 문을 열고 또 세상으로 가실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고난의 삶들은 여전히 여러분을 옥죄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을 노예의 생활로 끌어들일 수도 있고요. 그 삶이 여러분을 죄수의 생활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여전히 그 삶이 여러분을 묶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 힘겨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지금 당장은 그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너무나도 힘들고 서글퍼서 주저앉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머지 않은 때에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한 그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지금 힘듭니다. 나는 지금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쳐 있습니다. 이 삶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도무지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형통의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지금 인생은 요셉과 같은 인생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허락할 만한, 이런 삶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한 적도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힘겨움 가운데서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내 모든 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통한 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 힘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종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모든 삶의 무게들을 기꺼이 부딪혀 넘어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요셉과 같이 종으로 살지라도, 요셉과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형통한 삶을 살아내며 그 삶으로 세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